창세기서 41장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또 은둔하고 있을지라도 저절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낭중지추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품으셔서 비록 지금은 당장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띄어 이 세상의 요셉과 같이 높은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힘들고 굉장히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그 때라는 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가 그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번뇌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요셉이 드러날 때고 또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의 눈에 띄게 될 때라는 것이죠. 자, 드디어 요셉은 그의 뛰어난 재능,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품고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듣고 속히 명쾌하게 그 꿈 이야기, 꿈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속히 해석해 줘요. 뜸도 안 들여요. 바로 듣는 즉시 명확하게 마치 준비된 답안지를 읽어주듯이 그 꿈 해석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서 40장에 또 41장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셉은 늘 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꿈의 해몽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랬고, 지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 꿈의 해석은, 내가 말하는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항상 그는 먼저 서두에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겸손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맞죠. 요즘에 이렇게 짤방을 이렇게 보니까 쇼츠 같은 것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연예인들 말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크리스천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이렇게 상들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수상 소감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대중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 받은 나의 재능을 뽐내서 받게 된 그 상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쉽게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야 당연히 그게 나올 수 있겠지만 세상 기관 앞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것을 드러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연예인들은 더 그렇겠죠. 근데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정말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수상 소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 눈여기로 정말 재미삼아 보는 게 아니다.
나는 저 자리에 섰을 때 저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자들만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말도 못 꺼내요. 왜 말 꺼내면 상대방에서 안 좋은 시선을 막 뿜어내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말도 못하고 구원의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떠한 눈초리나 화살을 맞을 걸 알면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밝힐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 속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연예인들이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재능을 사용하기 앞서 이 나의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라면서 꿈 해석을 자신 있고 신속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상대방은 신뢰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뭔가 자기 어떤 자신감들을 정말 행했을 때, 자신감 있게 행했을 때 상대방이 신뢰감을 주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아주 신속하고 명확하게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은 신뢰를 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바로 그 요셉의 그 명쾌함, 또 신속함, 자신감을 보고서 굉장한 신뢰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왕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당당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뭐 믿음을 가졌다는 건 아니고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일단 인정하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반은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면서 오늘 32절에 당당하게 요셉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바로왕은 점점 하나님으로 향하여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구원의 계획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자꾸.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요셉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몰아가는 거죠. 우리가 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빵 굽는 관원장도 그랬고, 두 관원장이 그랬고, 또 바로왕도 이제 요셉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꿈의 해석을 의미를 그냥 철석같이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왜 지적인 동의를 얻었을 때 누가 설명을 했을 때 그게 내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동의가 되었을 때 그 상대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그런 걸 잘해요. 사람의 마음을 일단 얻게 해요. 동의를 얻게 해요. 그 동의가 얻어지면 일단 그 사람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카드도 내주고 돈도 내주고 다 내줘요. 동의 얻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 어떤 믿음의 근본인 것도 먼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삐죽삐죽대면 안 되고 멈칫멈칫대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선포. 그 선포예요. 이렇게 믿을래? 교회 가볼래가 아니고 교회 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를 못하니까 상대방이 삐쭈삐쭈 된 거예요. 아니, 영혼을 바꾸고 그의 생명을 바꾸는 사역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일단 삐쭈삐쭈대고 자신감 없으면은 상대방이 그게 바꿔지겠어요? 자기의 진로와 인생을 바꾸는 것도 큰 멘토로부터 신뢰 있고 저명도 있는 사람의 멘토한테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뒤바꾸기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김영석 교수라는 그 백세 넘은 분의 그 말을 잘 들으면 정말 우리가 동의를 얻고서 그 마음에 합하잖아요. 굉장히 신뢰감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영혼마저도 바꾸는 일이에요. 이 전도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 선포. 그 사람을 그냥 뭐 교회 나갈래, 아니면 뭐 믿음을 한번 알아볼래, 진리를 알아볼래 하면서 막 섭외하고 뭐 꼬시고 이러는 게,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그냥 주님께서 그냥 말했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선포로 강압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 속에서 타요. 다 사람은 타게 돼 있어요. 그 탄 것을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선포예요. 죽음의 불로 태워지는 너희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박영선 교수, 남포교회 박영선 교수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막 죄로 불타고 있는 장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다 남은 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 죄로 인해 타고 있는 죄인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타고 있는 죄인들 앞에, 야, 교회는 이런 것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좋고, 우리 교회 분위기 좋고. 아니, 그런 거 할 때냐고, 여러분. 선포라는 게 뭐예요? 그냥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불 속에 타고, 죄로 불타고 있는 자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해요? 뜨거우니까 못하지, 여러분도. 응? 여러분도 그 장작을 끄집어내기가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재능을 발휘하려면 얼마나 신앙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하여간 바로왕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꿈의 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신뢰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요셉이 확 하고 들어옵니다. 바로 3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요. 바로 왕에게 완전히 신뢰감을 준 이후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 이후에, 그리고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요셉을 증명하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즉 뭐냐면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이라는 대역사를 앞으로 그런 일이 임할 것인데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차려진 밥상에 수저를 놓는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셀프 추천이에요. 셀프 추천. 자기 추천.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자기 추천 장학금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굉장히 그거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건 뭐 공부는 잘하면 받으면 되지만 자기 추천 장학금은 되게 금액이 커요. 전액 장학금 줘요. 저는 그거 받았어요. 저를 스스로 추천했어요. 그거를 교수님이 보고서 국률이 여기셔가지고 그 해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 해는 고생 안 하고 한 학기 다녔어요. 자기 추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셀프 추천한다. 얼마나 자기가 자신 있고 자기를 확신 있고 나는 분명히
나는 잘 될 것이고 분명히 나는 이 학교의 발전을 드러낼 것이며 나는 이 사회에 등불가 되고 횃불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얼마나 자기를 자신 있으면 이렇게 문장으로도 쓰고 발표도 하면서 자기 추천하냐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추천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은 뭐 말만 화려한 사람들 막상 자리에 올려놓으면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추천한다는 거. 이 셀프 추천하는 거지. 다 차려진 밥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요셉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예언과 꿈을 해석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해석한 예언의 말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렇죠? 뭐 어떤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지자적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언한 것, 선포하는 것을 방안과 대안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망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대안책과 방안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 합시다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바로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그 범민을 누리게 한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라고 답을 탁 얘기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대안책과 방안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계획안들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얘기하자면 뭐 상담가나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 심리를 고치는 사람들, 뭐 정신 이런 신경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문제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데 고치던가요? 못 고치던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어떤 정신 상태를 고치는 건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안 되면은 뭐 약을 통해 주사를 통해 사용합니까? 뭐 상담도 여러분 한 번, 두 번, 1회, 2회에서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신이 바로지는 게 아니고 거의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요 2년, 3년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나아질 정도에.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떤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예언과 계시된 상황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분명히 대안책을 줘요. 제시책을 줘요. 그건 완전 치유거든요. 완전 치유. 완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분 치유, 부분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또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완전함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구원이 시작되니까.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이거 우리 뭐 세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선택된 자만이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건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던가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다고 그게 끝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게 끝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게 끝인가요? 예언을 했다고 그게 끝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만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받은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올바르고 정의롭고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그 구원과 동시에 이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계시되고 예언된 것을 선포하고 그 대안책을 만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한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언과 계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대안책과 제시책을 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는 죄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도 죽어야죠.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희석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예언과 계시를 선포하고 바로 왕이 완전히 요셉을 신뢰하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자신 있게 내가 이 예언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행하여서 이 애굽 땅을 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이 굳건한 결단과 각오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자신 있으면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한 사람이 뭘 세상을 안다고 자기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셀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셀프 추천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를. 이건 정말 여러분 보통 담대함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제안한 것은 바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요셉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말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애굽 왕 바로의 기준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의 기준을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넌 지금 네가 2번이나 꾼 꿈을 그 애굽 땅의 지혜롭고 현인들과 어떤 영적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했지만 해석을 못하지 않았느냐. 너 그런데도 지금 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내가 분명히 듣고서도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 애굽 땅에 있는 지혜로운 자, 또 현숙한 자들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썩은 지혜, 묵은 지혜, 고여있는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혜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 이 새로운 지혜예요. 애굽 땅에서 누구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디어 애굽 땅에 착륙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찾을 것이냐? 당연히 지금 요셉의 말에, 요셉의 계시에, 요셉의 예언에 모든 것이 홀릭되어 있는 바로는 선택의 여지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맞잖아요. 네 꿈을 해석하기 위해 그 대제국 애굽에서 똑똑하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네 꿈을 해석해봤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히브리 노예며 감옥에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젊은 청년이 와서 그것도 단박에 명쾌하게 한 번에 쫙 해석하지 않았느냐. 이 상태에서 어떠한 사람을 넌 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꿈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안, 그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모든 실행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곳에서 썩은 곳을 찾으면 썩어요. 여기서 새로운 지혜라는 게 뭡니까? 당연히 여기서 새로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지혜를 품은 자가 바로
새로운 지혜자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애굽 땅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드디어 이 애굽 땅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지혜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그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고여있는 지혜, 세상의 묵은 지혜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창의력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지혜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이 새로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자는 나라는 거예요. 나 믿음의 사람, 나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말과 이론과 추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자들이 아닌 바로 이 땅의 실천적인 것, 너희들이 듣기에 이상적인 거지만 이것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추천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추천해야 돼요. 셀프 추천을 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5장 3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이 새로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가 지금 아주 그냥 반으로 갈려져 가지고 체제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념 싸움이 돼버렸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해방된 이후에 그 5년 기간 동안 여러분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와 얼마나 많은 이념이 있었습니까? 그죠?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보수축들에 보면은 정말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래요. 완전 이거는 종교 싸움이에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와, 어저께 광화문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여러분, 거기는 불교, 기독교, 또 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 보청원도 드리고 하잖아.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나 그렇게 사도신경 외우는 목사 처음 봐요. 사도신경 외우면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서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30분, 40분 걸어가서 그 서부 지원 있잖아요. 거기 걸어가는 거예요. 구름대 같이. 여러분 광화문에서 거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장관이에요, 장관. 지금 완전 어떻게 보면 체제 싸움 같지만 그 안에 중심적인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문제,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사상과 이념이 들어와가지고요 신앙에 자라지를 못해. 교회를 갈라놔요. 이념이 갈라놔요. 보수와 좌파 다 있을 수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라지는, 신앙까지도 배신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보수도 늘 바꿔야 되고, 새로운 지혜가 이 나라에는 지금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새로운 지혜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지혜가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바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이 나라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로 이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결코 새 부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해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다시 서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오늘 되게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서 잘 보시면 왜 요셉이 자기를 스스로 추천을 했을까? 3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여기서 택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게 히브리어로 예레라는 말이에요. 예레가 택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죠. 그렇죠? 택하라라니까 동사인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의적 의미, 뭐 이중적 의미라고 그럽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려면 중의적.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단어인데 그 한 가지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 의미, 중의적 의미라고 합니다. 뭐냐면 1차적인 해석은 택하라. 지혜 있고 명철한 자를 택하라 라는 건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보아라 라는 거예요. 보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보라. 요셉이 바로왕에게 7년 퉁년 7년 흉년을 프로젝트를 세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누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예언을 한 자, 너의 꿈을 해석하고 예언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기를 추천한 거나 마찬가지죠. 셀프 추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택하라, 보아라. 누굴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너 애굽이라는 그 나라엔 지금 다 죄로 물들어서 새로운 지혜 가진 자가 없지 않냐. 너 꿈만 해석하지 못하는 자밖에 없지 않느냐. 앞으로 이 새로운 일을 헤쳐나가야 될 텐데 이 새로운 일은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딱 몰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완전 몰아가는 거예요. 보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보라. 여러분 이렇게 몰아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장악하고 어떤 사회를 장악하려면 여러분 몰아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주신다니까요. 몰아가세요. 여러분 스스로 재능을 채우시고 새로운 지혜,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운 지혜를 늘 채우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늘 채우셔서 몰아가시라고. 세상을 몰아가고 사람을 몰아가고 모시라고요. 하나님이 몰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지혜가 있고 자기 감성이 있고 자기의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잖아요. 몰아가시면 우리가 속된 말로 빼박이에요. 빼박. 빼도 박지도 못해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제국의 신으로까지도 추앙받는 이 바로가 노예인 요셉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실 때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썩은 지혜 선택하지 마시고 새로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낭중지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낭중지추의 사람. 하늘의 새로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띄게 되어 있다. 이게 낭중지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단편적인 말로 뭐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이래요. 주머니 속에 이게 큰 무기가 들은 거예요. 날카로움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낭중지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한 방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비록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한 방 날리게 주신다니까요. 몰아가시라고요. 세상을 몰아가시고 말씀으로 몰아가시라고요. 말씀으로 사람을 몰아가시고 말씀으로 조직을 몰아가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몰아가셔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냥 날려버리시라. 그때는 여러분 앞에 꼼짝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 예배하는 사람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딱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바로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뭐 선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뭐 다음 절에도 이어지지만 결국 네가 해. 네가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 라고 바로는 모든 통치권을 요셉에게 부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낭중지추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비록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12년 동안 예배케 하셨고 또 12년 동안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셨고 기도로 순종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눈에 들게 돼 있어요. 눈에 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면서 다윗왕 같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내셔서 이 땅에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죽어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죽어져가는 이 땅의 교회와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기쁨들이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